제가 꼬마 때 밥상 앞에서 밥 남기다가 혼난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밥을 안 남깁니다. 버릇이죠. 그런데 꼬마 때 기억이죠. 밥 남기다가 얼마나 호되게 당했는가. 농부 이야기를 아버님이 이제 살아생전이죠. 하면서 이제 밥이 나오는 그 과정에서 이제 단계 이야기를요. 뭐 이야기를 하시는데 41가지인지 14가지인지 뭔지는 몰라도 계속 이제 그리고 나서 밥 남기면 정말 천벌 받는가 보다 하고 나서 열심히 밥을 안 남기고 요즘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이 이게 좀 이게 비만이 됐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은 그래서 또 건강도 하지 않나. 안 그랬으면 더 이제 허비작했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서울을 이제 가서 공부를 하는 공부하기 전에 이제 사춘 이제 누님 댁 입학하기 전이겠죠. 이 누님 댁 안양에 있는데 그때 이제 아주 이제 겨울에 요즘 겨울보다 더 추웠을 것 같아요. 느낌상 바람이 이제 살을 예는 듯한 그 바람. 버스를 기다리는데요. 왜 이렇게 이제 추운지. 예. 그 춤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 지금 같이 이제 추면 그냥 쑥 따뜻한 공간으로 잘 이동을 하면 되는데, 이건 이제 그때는 이제 낯선 곳에서 안양에서 서울 가는 예, 지하철을 타기 전에 버스를 기다렸던 그런 기억 같은데요. 그만큼 이제 추웠다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추웠다라는. 예. 그때도 이제 뭐 아파트도 있었고 다 이제 좋은 세상이다 이야기했었던 80년대 이제 중반 이야기인데 벌써 30년 뭐다된 그런 시간의 이야기. 그때 이제 보릿고개 이야기하면은요 사람들이 이해 못했을 때 그렇답니다. 이게 아버님 때 그 이때에서 6.25 사변 그때 어려움의 시대를 거쳤던 사람들, 그래도 다 살았다는 거죠. 어려움들 다 이제 극복하였고,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야기하는 그때는요 기도했던 때라는 겁니다. 어려움은 있었지만 기도 많이 했던 때. 그러다 보니까 항상 영적으로 이제 접근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줬습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했던 그 상황 속에서 기도 많이 했다. 그러다 보니까요 산기도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이제 교회 중직자분들 산기도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이제 기도원도 가보고 산기도도 해보고 금식기도도 해보면서 기도가 뭔가 조금이라도 체험하면서 신학을 공부했고 목회 자리에 들어왔기 때문에요.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내용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의 자리를 통하여서요 또 다른 어떤 인도함을 받았을 때 그때 몸으로 경험했던 것을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간증이라고 합니다. 신앙 간증이요. 정말 우리는 신앙 간증에 대한 이야기들을요 믿음의 후손들에게 할 수 있어야만 조금 믿음 생활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라는 이런 고난의 자리지만은요, 이 3년, 만 3년이 아니죠. 이 시간 보내면서 여러분들 혹시 신앙의 간증을요, 자녀들에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어려움 아니었습니다. 큰 고난 아니었고요. 정말 죽을 둥 살 둥 그런 상황까지 내몰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이 나라가 망할 것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어려울 때에 어떻게 극복했는가? 정말 어려웠을 때 우리 윗대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정말 무거운 마음 있으면은요 그걸 이제 내려놔야 되고요.
이제 우리 앞에 보여지는 커다란 어떤 무게가 우리를요 진로를 방해를 하고 우리의 어깨를 힘들게 한다 할 때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길을 어떻게 세워 나갈 것인가 찬송하고요,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이것을 하겠노라는 믿음의 결단,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이루어 나가면은요 어렵다고 해서 다 망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잘 보낸다 하면은요 오히려 나중에 더 큰 복의 내용들을요 품게 되었을 때 바로 그것이 은혜였습니다라는 신앙의 입술의 고백들 다 가지고 있는 믿음의 어떤 일꾼들,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될 줄 압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을 오늘 이제 접하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요, 어떻게 보면 잘 나갈 때 그거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끌어당기니까 부활의 주님 만나서요 땡기니까 그 길로 올인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인생이 어떻게 바뀝니까? 그런데 그 인생을요 자기 입술로 고백하는 내용 속에서 빌립보서 4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림, 배고픔, 풍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 균형이 있는 삶, 흔들리지 않는 삶을 지켜나갈 수 있는 비결, 그것이 뭐였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13절에 막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바로 항상 어려운 상황은 연출되었지만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은 비밀이 바로 예수 안에 있어서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거고요,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 있음에 대한 우리의 행위입니다. 그러기에 그 행위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그 뜻을 알게 되었을 때요 남들은 죽겠어요라는 그런 말을 하는 상황 속에서도요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라고요 미소 띠면서요 우리 함께 갑시다, 그렇게 담대하게 입술로 이끄는 자가 되어지는 모습들 우리가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그 어떤 하나님의 뜻이라는 뜻의 자리를 알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의 인생길과 함께 이것이 오버랩 되었을 때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고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있고요 우리를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힘을 얻고 더불어서 함께 나아갈 때 승리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삶의 모습들 만들어가게 될 줄 압니다.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1차, 2차, 3차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요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통하여서 1차, 2차, 3차 마친 겁니다.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3차로 끝났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로마 갔다가 다시 풀러나와서 또 전도의 자리를 이제 지킨 걸로 우리가 교회 사가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던 전도 여행이죠. 부활의 주님 만나서 땅끝까지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나가라. 그래서 내가 너를 택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울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아이러니한 이들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 당대에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요, 충고를 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 예루살렘에 가면 큰일이 있습니다. 가지 마세요. 한 사람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 앞에서 덥석 모습 드러내고 큰 소리고 내고요, 그것도 안 되니까 무릎 꿇고요, 바지꾸랭이 잡고요, 막 늘어지면서 가면 안 됩니다. 선생님하고요, 지금 늘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자, 우리 한번 21장 4절 말씀을 한번 합독합니다. 4절 말씀.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우리는 이제 21장을 이제 접하게 되면은요, 지명들이 많이 나오죠. 이 여행의 어느 일정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지명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7절, 1절도 마찬가지지만 7절에 가게 되어지면은요, 두로를 떠나서 항해를 다 마치고 돌로마이에 이르렀고, 그리고 이제 8절에 이제 들어가서 가이사랴에 이른다. 어떻게 보면 국외에서요, 배 타고 국내로 이제 들어오는 시점이 이제 7절 이제 말씀부터가 이제 되어지는 겁니다. 두로에 갔더니 올라가지 마라고 합니다. 가이사라에 갔더니, 이 가이사라는 이 지명은 이제 로마의 군대가 이제 모여 있는 요충지입니다. 거기에 왔더니 빌립 집사가 이제 예언하는 딸들이 역시 이제 올라가면 큰일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아가브라는 선지자가요, 대놓고 이야기를 하죠. 실증거리를 덜커덩이 내세우면서 11절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메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런 식으로까지요, 아주 증거 아닌 증거 쉽게 딱 대놓고 이제 큰일 난다라고까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울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이들이요, 나쁜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기도하는 일꾼들,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성령을 거슬러서 지금 자기 독단으로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가? 그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하는 것 아니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이 누군가가 반대한다고 해서 그 마음을 또 못 가, 안 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변치 그 마음은 굳세게 붙잡고 가겠노라고 합니다. 이 성도들이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막는 것, 이것이 또 사단의 마귀의 어떤 해방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 따라서 예언하는 거고요, 성령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딜레마가 뭘까요? 그것은 성령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환난 당할 것이다라는 것은요, 팩트라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는, 미리 알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기에 바울은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있을 일에 대해서요 알고 가는 거고요, 삼자들은 당신 큰일 나니까 가면 안 돼요라고 이렇게 막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뭘까요? 당사자는 알고 가면서도요, 나는 가겠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삼자들은 보고 가면은 바울 선생님이 큰일 납니다.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알아야 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요, 성령의 감동에 대한 해석입니다. 사람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에 대해서 분간을 할 때 우리가 가는 길에 대해서요 더 명확하게, 그래, 힘들지만 가야지, 죽을 맛이지만 가야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가야지, 어떻게 해석을 통하여 그 다음에 내가 행동에 대한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갈 수 있는 삶의 어떤 그 다음 어떤 처신에 대한 부분들을 찾게 되는 겁니다. 자, 주변 사람들은요, 로마의 군병에 의해서 붙잡히니까 고생하니까 나중에는요 죽을 수도 있으니까 가지 마십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성령의 감동 가운데 깨달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해석은요 다릅니다. 우리 한번 12절을 찾아가십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13절 합독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당신들 왜 내 앞에서 이렇게 눈물 찔끔찔끔 짜요? 그것 때문에 내가 되게 괴롭소. 그 이야기라는 나도 압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아는데 나는 예수 이름을 위해서 결박도 당할 것이고 거기서도 죽을라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이라는 인물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울의 동역자들도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선교지 따라간 사람도요 동역자고요. 지역을 지키면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동역자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과 더불어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지켜나갈 때마다 다 새끼 먹고요. 잠잘 때 잠자야 되죠. 그러나 문제 있을 때는요 금식도 하고 문제 있을 때는 철야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를 해주신다는 것은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움 받는 거고요. 내가 무지하니까 부활의 예수님이 오셔서 눈을 열어주시니까 깨달을 때 인생의 어떤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알고 갈 때 하나님의 일꾼됨의 모습들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를 끌고 가는 거고요. 먼저 된 자가 힘써야 될 것들을 알게 됐을 때 여기에다가 어떻게 보면 내 눈물이 필요하면 눈물을요, 땀이 필요하면 땀을요, 여기에다가 나의 십자가를 세워야 된다면 십자가를 세우는 것이 뭔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일들이 뭘까요? 바로 그것이 교회의 사역이고요. 그것이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말씀을 읽는 중에 항상 고민되어지는 것이 뭔가.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볼 것 봤는데 그 해석을요 내 스타일로 내 뜻대로 해석하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교회를 해방시키는 겁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거고요. 하나님의 일을 해방시키고요 교회의 질서를 질서를요 무질서로 바꿔버리는 그 모습 속에서는요 우리가 볼 때 주장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내가 이 말하는 거 아니냐. 가끔가다 이런 것 때문에 교회에서 시험 드는 분들 많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줬다라는 것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보여주신 것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준 것은 누구나 똑같이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은요 보여준 것에 대해서요 해석을 어떻게 할 건가. 거기에 선생이 있고 학생이 있는 겁니다. 먼저 된 자가 있고 나중 된 자가 있는 거죠. 내가 무릎으로 행하지 아니하고요 하늘의 문이 열린다가 무릎 없이도 하늘의 문 열고 가면 되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늘의 지성소를 열었다가 하니까 할렐루야 하잖아요. 그러나 막연히 하나님이 열어놨으니까 우리가 쏙쏙 다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 예수를 믿음의 주로 바라봐야만 내 눈이 열려지고 내 눈에 비늘이 벗겨지지. 그냥 알고 있으니까요. 덩달아서 다 그냥 믿음의 날개, 거룩의 날개 입고 그냥 하나님 나라로 다 입성하는 걸로 생각하고요. 여기서요 게으른 자가 되고 여기서 교회를 해방하는 자가 되고 여기서 사람 마음에 상처 주는 자가 되면서도 나는 무조건 간다라고요 주장하면 그거 누가 박수 쳐주면서 맞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교회라는 이 모임이라는 이 공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이룰 때는요, 사람 마음이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보여주시고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감동 주었을 때 떨림이 있고요. 그 떨림 따라서 내가 땀 흘리고요, 피를 토해내고요, 시간을 들이고 재물을 들이고요. 그러면서 아깝다는 생각 없이 갈 때 거기가 진짜 성도지요. 한쪽 발은 세상에 있고 한쪽 발은 혹시나 하는 두려움 속에서 교회에다가요 얹어놓고 있으면서 혹시나 그러면서도 세상 쪽에는 관심 더 두고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래, 너는 반쪽이다. 그러면서요 날선 칼 가지고 반쪽만 드러내고 반쪽만 천국으로 데려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자리를 지켜나갈 때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요 보여주셨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도의 거리를 하나님 허락해 주셨으면은요 그거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다음에 기도보다는요 이 입이 먼저잖아요. 내가 먼저 뭔가를 봤으니까 남들한테 전한다고요 막 이야기할 때, 기도로 준비할 때 기도로 준비되어지는 분량이 없으면은요 입술을 통하여서요 소문 나버리면, 입술을 통하여서요 무릎이 아니라요 엉덩이가 아니라요 사람의 뜬 소문에 의해서 교회가 뒤집어지는 그런 자리, 혼란이 물질서가 찾아오게 되어지면은요 그것 하나님 보여주신 것에 대한 해석을 잘못한 거죠. 항상 기도하신다라고 했을 때 위험성이 뭔지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가까이 있으니까 그 은혜에 간수 잘해야 되는 겁니다. 은사 주셨으면은요, 은사가 뭡니까? 그것은요, 너 자랑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세우는 데 목적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지키는 데 목적을 두는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나한테 금태 들렸다고 내가 기도하니까 은사 주셨으니까 내 머리에 금태 스스로가 금태를 만들어서 붙여놓고 다닙니다. 나 이런 사람이요 라고요. 하나님이 금태 둘러놓으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만드는 금태에다가 자기가 만든 안장차고요 내가 이야기하면 다 하나님 뜻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 교만은 누가 만든 교만입니까? 마귀가 준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은사지만 그 옆에 누가 비집고 들어와서요 사단 마귀가 들어와서 교만 떨게 만드는 거예요. 시작은 하나님의 감동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사인데 나중은요 뒤집어져 있어요. 사단 마귀가 들어와서 교만케 하고요, 사단 마귀가 해치려 버리고요, 사단 마귀가 거기에서 교회의 십자가를요 십자가의 능력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그 십자가가 훈장인 것처럼요 어디에 그냥 장신구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요 드러내기만 하면 다 되는 것처럼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마다 꼭 알아야 될 것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 때는 내 생각이 먼저가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쉽게 성공과 평안이라는 것 하나님이 때 되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지면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이어도요 어려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일하면은요 환난 사라지는 것 아니잖아요. 실패 영혼이 나가고 멀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인데도 실패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인데도 고난과 환난이 있고 하나님의 뜻인데 다 이룬 것처럼 떵떵거리고 자랑하고 싶은데 와르르르 무너지면은요 내가 믿었던 하나님은 가짜입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요 분명한 내 마음을 누구에게 모아가는가,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군가, 그러면서 내 마음을 붙잡고 가면서요 내 행동을 어떻게 하나님 편에다 세울 것인가. 그렇죠.
스타팅을 딱 하려고 할 때는요, 스위치를 누르기 위해서는요, 인간에게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가던 길 되돌이켜야 되고요, 하고 있던 일 포기해야 되고요, 내 생각 깨끗이 지어야 되고요. 그것이 세상 것이라면은요, 인간의 사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욕심이라고 하면은요, 포기해야 되는, 그것이 마음의 결단이죠. 그렇죠. 어려워도 좋고 실패도 좋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언어적인 어떤 말장난하는 그런 사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요, 어떻게 아로새길 것인가? 그 하나님의 뜻이 내 행동이나 내 말, 내 인생을 어떻게 맡길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의 일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2020년 들어와서 조금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코로나가 먼저 선점하고요. 2021년, 2022년까지 우리의 손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해놨습니다. 갑자기 코로나 가운데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터졌잖아요. 그 전쟁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기름값이 거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가스비 오르고 전기세 오르고 막 다 오릅니다. 물가 오르고요, 다 올라요. 왜 그래요? 이 지구가 같이 움직이니까 그런 겁니다. 돈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돈이요, 증권이니 이게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우리는 몰라도요, 돈 버는 사람들 그걸 다 연결시켜 놓으니까 하나가 딱 막혀버리면요, 또 돈 벌려고 다른 쪽 치고 들어가고요, 끊임없이요, 사람 사는 것도 이렇게 피곤한데 복잡한데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신 것도 미스테리고요, 3년을 보내면서 제자들도 그 미스테리가 뭔지 모르니까요, 내 생각 가지고 막 쫓아갑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번에 대해서요 이야기를 합니다. 친절하게,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 뭐에 대한 이야기인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는 이야기, 그리고 부활하신다는 이야기. 몰랐어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며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요. 자, 그런데 그거 끝나자마자요, 베드로가 또 뒤집어져 버려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하는 그 소리에 베드로가 뒤집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22절에는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온몸으로 가로막을 테니까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자신만만하게요 설치는 목소리의 소유자가요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요 무슨 말씀을 합니까? 야, 이놈아,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베드로는요, 공생에 3년 동안 다녀보니까 내가 이 정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만만, 내가 움직이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되어졌던 그런 어떤 상황들이요 여러 번 있었는가 보지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 판단에 아무런 갈등이 없는 겁니다. 자기의 입술 열어서 말하는 것은요 다 그렇게 될 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 잘 될 걸 거니 하는 그런 어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성공이고요, 승리고요, 평안한 길.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자리까지 제자들은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세우면 다 되겠거니 했으니까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그 시점에 베드로가 깨닫지 못한 것이 뭐예요? 네가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꾸중하는 것이 사단아 물러가라는 겁니다.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단아 물러가라. 베드로를요 직시하면서 베드로 안에 있는 뭘 본 거예요? 사단 마귀를 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을 뚜렷이 다르죠. 그러면은요 우리 편에서 해야 될 것은 분별이죠. 분별. 어제 오늘 똑같은 것 아닙니다. 내일 내 기대한 만큼 똑같이 진행되는 것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은요, 조금 열심히 내다 보면요, 내가 교회에서 나 아니면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홍 목사도 그런 경우 많아요. 신학교 다니면서 교회 전도사 하면서 부목사 하면서요. 나 아니면 안 될 것처럼요. 아니에요. 홍성모 없어도 잘 가요. 호산나 호산나 외쳐가는 가운데서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요 사람들 입을요 반창고 붙이려고 하니까 예수님 무슨 말을 합니까? 야 이놈들아 니들이 그렇게 해도 새별소리 그러면은 돌이라도요 열어서 돌이라도요 들어 사용해서 호산나 호산나 하시겠노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교회 일이라는 것이요 나 아니면 안 되겠거니요. 필요하죠. 내가 열심히 내야 될 때 열심히 내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열심이라는 것이요 훈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이 내가 결정되어져서 내가 안 되면은요 큰일 날 것처럼 착각하는 그 모습은요 합하여서 선을 이루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핍박도 있고 방해도 있고 환난도 있고 고난당할 일들이 수두룩하다는 것. 그런데 거기에 내 생각 가지고 내 판단 가지고 내가 가니까 잘 되겠거니 내가 가니까 승리해야 되고요. 세상의 복은 내가 다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은요, 그거는 때 되면은 모래성입니다.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거닐었던 이 전도 여정의 그 길 속에서 많은 것들을요 느끼게 되는 부분입니다. 야, 사도 바울이 죽을 고생하면서 가는 이유가 뭔가?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 장가도 못 가서 싱글이었습니다. 이전에는요 떵떵거리고 갈 수 있는 거 다 포기하고 부활의 주님한테 묶여서 땅 끝까지 고생 생고생 다 하고 다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20절 읽지는 않았죠. 23절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한번 찾아갑니다. 사도 바울이요 3차 여행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어떻게 결론 부분 같은 말씀인데 20장 24절을 합독하십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23절에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사도 바울이라는 한 인물이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렇잖아요. 지금 바울이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결박당하는 거, 환난당하는 거 이거 무슨 상관이냐. 나는 이미 죽을 각오 다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먼저 보여줬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것 자체를요 어떻게 보면 마음 준비까지 단단하게 그러니까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발걸음 옮겨가는 그런 모습들. 고난이 있으면 당하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는 구약에서 드러난 한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고난이 있을지언정 내가 알고 간다. 그리고 고난이 내 앞에 펼쳐지더라도 두려움 없이 그 고난을 품으리라.
우리는 교회를 하면서요, 기대하는 내용이요, 환난 당하는 것을 기대하고 갑니다. 복 받고 싶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무조건 환난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요, 전대용 다니다가요, 베레아 에베소에서요, 사람들이요, 돌로 쳐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뿌리치고 도망가잖아요. 사도 바울도 도망치는 데는요, 또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것이 성령의 이끄심이고 인도하심이에요. 거기서 개죽음 당하면 안 되기에 하나님이요, 사람들 동원하고 지키고요, 그 상황 속에서요, 도저히 도망칠 수 없는 상황인데도요, 올담하고 넘어가서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예루살렘의 결박과 예루살렘에요, 환난이 있을지언정 가라고 하시는 이유는 또 뭘까라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 성령의 이끄심이,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인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인간이기에요, 깨닫지 못하고, 바울이기에 그리고 기도하는 성도들도 깨닫지 못한 것이 무엇일까? 시간 지나고 느껴지는 내용이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경륜이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바울을 사용하시는가? 바울에게는요, 로마가 가야 될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큰 기름은요, 바울이 이 땅에서 수명 다한 이후에 전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바울이라는 한 인물이 로마를 먼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루살렘에서 로마의 군인들에게 붙들림을 받잖아요. 그렇지만은요, 그들의 보호를 받고 로마로 발걸음을 옮겨갑니다. 비록 신분은 죄수이지만. 자, 로마 황제도 만납니다. 로마 권력의 핵심부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어떻게 보면 가택 연금 비슷하게 친위대 감옥이라는 공간으로 자기의 몸을 의탁합니다. 죄수입니다. 그렇지만 그 공간이요, 화려한 왕궁은 아니지만, 감옥이지만 신분의 어떤 예출은 자유스러운 친위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요, 그 당대에 힘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환경과 시간과 여건들을 하나님이 또한 거기서 준비를 시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요, 그 사람들 만나는 것이 요원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섭리고요,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성령의 이끄심이다라는 것을요, 매일매일 느끼셔야 됩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고요,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 이 이끄심에 대한, 인도하심에 대한 이 부분이 뭔가 하면은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에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보여지는 내용 속에서 판단이 아니라 모든 이끄심의 자리에 사람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데, 이 내용이 우리 안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에 분별이라는 것이 하늘의 분별이 허락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끊임없이 기도할 때마다요, 하늘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름 부음의 역사는 뭔가 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의 삶을 지켜나갈 때마다 우리가 오늘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이곳입니까? 저곳입니까? 이 결정입니까? 저런 결정입니까? 내가 마음 가는 대로 결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요, 경험치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하는 거나 내 입이나 내 손과 발을 통해서 움직여가는 것이나 내 주변의 사람들을요 모아가면서요 홀로가 아니라 상겹줄 되어져가는 모습 속에서요 하나님 교회의 모습으로 만들어가면서요 움직여 가시는, 그렇죠. 뿔뿔이 흩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이 하나님의 역사를요 강구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분별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먼저 된 자들의 도움도 필요하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있을 때 사람의 목소리 중요한 것 아니라는 겁니다. 내 경험치가 중요한 것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요 스스로 알 수 있도록요 나를 열어야지 성령이 들어오시고요 나를 이끄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좋은 것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주변에 널려져 있습니다. 과학이라는 이름 속에서 우리를 편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아가면서 성경을 알아가는 많은 도움의 어떤 도구들이 우리의 주변에 널려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야. 내 입으로 읽어야 되고요. 내 무릎으로 기도의 자리를요 지켜가야 되고요. 하나님을 찾아갈 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분별케 하고요, 나를 이끌어 주시고요, 나를요 어떻게 보면은 성공의 반열의 자리에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사실. 항상 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주의 도구 되어지기를 소망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